매일 말씀 묵상 7월 4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과 소망을 또 은혜를 깨달아 살아갑니다. 오늘 7월 4일 여호수아 6장, 시편 135, 136편, 이사야서 66장, 마태복음 14장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차이, 분명하게 선과 악, 더러움과 의로움, 그 극명하게 다른 두 가지, 빛과 어둠,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있으면 의와 빛 가운데 생명이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어둠이고 사망, 생명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 믿음이 키이다. 먼저 시편 135편, 136편 중에서 135편 10절,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자부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행하셨는가? 먼저 많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처벌하셨다, 치셨다, 멸절시키셨다. 아모리 왕, 바산 왕, 가나안의 모든 국왕들. 왜?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백성들의 그 물리치신 그들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백성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자 하셨지만, 그 출애굽시켜 주셨지만은 그들을 모두 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멸절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믿음을 가진 그 후손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키라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고 또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이 살아갔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을 가진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으로 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믿음 없이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은 죽게 하셨습니다. 멸절하셨습니다. 멸절시켰다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땅에 남습니다. 하늘나라, 새 하늘 새 땅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바로 믿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죠. 또 여호수아 6장의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는데 첫 번째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그 성을 돌게 하시고, 그리고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일곱째 날 새벽에 7번 성을 돌고 나팔을 불 때에 그 성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정복시키시는, 그래서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 떴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숨겨 주었음이니라. 예,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치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직 그 성에 있는 라합,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배반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이라는 기생, 그 기생과 그 여인과 가족들은 멸절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믿음으로 그 정탐꾼들, 곧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들었고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그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인하여서 그 라합과 가족들은 멸절당함으로부터 모면을 멸절함을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교훈이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응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이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원수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출발점은 바로 무엇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 살아갈 수 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또 분명하게 그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들이 믿음이 있고 없음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께 요청했을 때 그는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부족하였을 때,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움을 가졌을 때, 예수가 아닌 그 바람을 보고 풍랑을 봤을 때, 곧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는 물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들의 삶의 키.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 베드로처럼 기가 막힌,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만 믿음이 연약해질 때,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세상 걱정 근심,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내 마음이 채워질 때 우리들은 넘어집니다. 부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지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믿음의 증인으로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인생과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